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영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영어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영어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기적, 주의 인자하심과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하는 복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하는 복입니다. Praise the Lord, love and miracle. It is real blessing. Yes. 어려워요, 너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하는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성경의 이 시편 107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1절 3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더 모으셨도다. 예. 오늘 본문의 이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입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1절 3절을 보니까 다른 주석서도 보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에 오늘 시인이 주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렇게 오늘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107편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회상하면서 과거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기 그 전에 직전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인자하심과 기적에 관한 어떤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아마 이런 광경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이때도 말하겠지만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이라고 나오는데 주님의 인자하심, Lord God's love is miracle to us. 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기적으로다. 기적으로. 오늘 시편 적어도 107편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요?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인데 우리 편엔 그 사랑이 무엇으로 여기 시편 적어도 107편 뭐라 하냐면 기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사실 기적이 아니죠. 우리에게 기적인 거지. 우리 하나님 편엔 하나님 볼 때는 기적이 아니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 기적 같은 이 일을 포로에서 돌아온 일을 시인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포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다도다. It is a dream. It was a dream. 꿈꾸는 것 같다도다.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 복을 받으랬죠, 그죠? 저도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 아는 사람들만. 자, 그리고 이 뒤에 이제 4절부터 이제는 이 가장 큰 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을 찬송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그 4절 이하부터는 사실 그 전에 쓴 것, 여기에 뭐 그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이란 몇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네 가지 모습입니다. 네 가지 모습, 주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하는데 이 주의 인자하심과 기적의 네 가지 모습. For accept of God's love and miracle. This book. 자, 근데 여기에는요, 이 사실 네 가지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여기엔 사실은 모습은 그 실제 구체적 같은 사건들이 때문에 네 가지 모습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기적을 나타내는 데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들 읽으면 그냥 읽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이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 읽다 보면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시편 107편 8절부터 9절입니다. 이 본문은 광야에서 첫 번째, 이거 보면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보면은 내용이 가만히 흐름을 보면은 출애굽부터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여기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이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어떤 뒤에 나오겠지만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 어떤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주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공통적인 내용들이 오늘 보면은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네.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자, 앞으로 다시 가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시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이게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죠. 그림을 보면 그림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면서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디요? 거주할 성읍에. 거주할 성읍이 어디에? 약속의 땅으로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게 약속의 땅인지 애굽인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건지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 과정을 거쳤던 그 고난 가운데 가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네. 바로 이 첫 번째 상황도 보면 알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보면은 두 번째는 흑암과 쇠사슬에 매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하는데,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리라. 이 논문이나 쇠빗장이라는 것은 어떤 은유적인 거죠. 비유적인 거. 패러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겁니다. 실제 그들이 처했던 아마 이 두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이 이 맥락들을 보면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에
쇠사슬에 흑암과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10절 107편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오늘 이 두 번째도 보면 알겠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근데 12절에 보면 그 상황이 어떠냐?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돕는 자가 없는, 이게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계속 한 7번 반복되었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어쨌든 이 두 번째 상황도 보지만 하나님의 인자심과,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한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이 이면에는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서 앞뒤 다 막힌 그곳에서 그들이 뭘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실제 삶으로 경험을 한 거면 삶으로. 이것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 곧 이 배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그런 중에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기적,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이런 하나님이 사랑과 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떤 그 모든 상황이 고난의 상황, 어려우면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이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게 제대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세사들의 이게 사사시대의 어떤 모습 같은, 이게 7번씩 이게 반복 7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좀 살만하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고난을 주면 그 고통 중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 회개하고, 여기 회개가 있죠. 회개가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을, 사랑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기적, 그분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과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마 이거는 왕정시대, 왕국시대.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부터 보니까 사실은 지금 사사시대 이거 패턴을 보자면 출애굽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갔지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 계속해서.
자, 시편 107편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기적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느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여기서도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기적이 기적이 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고난이란 상황이었죠. 이 고난이란 상황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이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네? 입맛이 없어지. 입맛이. 입맛 좋으시죠? 잘 드시죠? 입맛이 없어지면 막 기를 쓰고라도 어제 어떤 분이 나는 그거 안 판 줄 알았는데 보신탕을 나오셨어요. 야, 요즘도 보신탕을 파나 봐요. 보신탕 나라에서 뭐 얼마나 못 팔겠어 그랬는데 아직도 보신탕을 파는 것 같더라고요. 기를 쓰고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기를 쓰고 잘 드셔요. 어쨌든 세 번째, 지금 이 세 번째는 이 왕정 시대에서 보면은 이 흐름을 보면 왕정 시대, 사울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인데, 그때도 이런 고난들이 계속, 이걸 어떤 은혜적으로 이것도 표현한 거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19절 20절이나 바로 이런 상황에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자, 또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그 사망에서 이제 건져주는 거죠. 이 그림은 너무 좀 섬찟하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건 비유적으로 한 겁니다. 이 왕정 시대 이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 어떤 비유적으로 가끔씩 어떤 분들이 뭐 기도하다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면 어떤 실제간의 어떤 비유적으로 뭘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첫 번째는 이 앞에 있는 거 뭡니까? 응?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응?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이다. 이게 딱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중에 또 뒤로 가니까 사람들한테 그 고통 중에서 사람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고난당한다고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은 아직 주님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 막 뼈밖에 안 남은 그 상황에서도 손을 들어 막 기도하니까 쫙 뒤에서 빛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계속해서 반복된 겁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지금 각각의 시대마다 지금 어떤 은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애굽을 나와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그 과정에 일어났던 모든 그 과정들을 오늘 이 시인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시간들 하나씩 다 훑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통 이거 사사시대였던 7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 그 그림을 보면은 그림 나왔나요? 네. 예, 이 그림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어떤 통로를 통해 사람들에게 왔는지 오늘 공통점을 보니까 뭐였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좋을 때 좋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하나님 오지 마시오. 이런 좀 어둑어둑한 그림. 이게 우리 손에 우리 손. 하나님 좀 저 멀리 가 계세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왼쪽에 어둡죠.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눈물을 흘리게 만드니까 어떻게 저기 어떤 사람들이 가운데 가니까 손을 들어서 막 기도하죠. 그래서 저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잖아.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아까 저리 가시오. 또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 응답. 이런 패턴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볼 것은 뭐냐면 다 이 네 번째 이 모든 이 공통점이 뭐예요? 고난, 서퍼링. 고난 중에서 회개, repent, 회개. 그리고 cry,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미라클이 내게 임할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었다. 이게 다 지금 이 시편 오늘 여러분 바벨론 포로도 돌아올 때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뭘 했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패턴이 다 똑같아. 근데 네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근데 이런 고난 중에서 했는데 여기도 뭐 그런 내용이 없잖아 있지만은 근데 오늘 네 번째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이 기적을 일상의 한 삶의 한 복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거기에서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23절 25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오늘 이 네 번째 이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일상의 삶의 한 복판에서 뱃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뱃사람들의 얘기를.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다. 예. 바다에 가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의 어떤 삶을 다루는 겁니다. 일상의 삶.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다.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자 107편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이거를 이 그림으로 이게 그리면 이런 거면 이게 근데 이건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면서 특별히 먼 바다에 나가면서 특별히 바다도 겨울 바다가 그렇게 위험하대요. 윈터씨 위험해. 덴저러스. 베리 덴저러스. 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뱃사람들이 이게 일상의 삶의 바다 한복판에서 바다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파도를 막 이렇게 가자 하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혼비백산해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소원의 항구가 어디예요? 소원의 항구가 특별한 거죠. 원래 있던 데죠, 그냥. 원래 있던데 그냥 바다 소원의 항구가 뭐예요? 바다 나갈 때 그때 건강한 그 몸 그대로 특별히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항구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그냥 나간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거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아까처럼 뭐 확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더라도 저도 이번 주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오다가 비가 워낙 많이 왔잖아요. 갑자기 뭐 물이 퍽 하는데 나 혼자 느낌이 뭔지 모르지만은 이 앞에가 윈도우를 해봤자 소용없어. 한 3,000원 이렇게 가렸던 거야. 3,000원. 제 느낌이 재보질 않았는데 한 3,000원 딱 가려가지고 3초 딱 지나고 보니까 뒤에 큰 트럭이 있고 그 핸들을 엉뚱한데 돌리지 않고 그냥 내가 당황하지 않고 그냥 그게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모든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범사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도 내가 99%를 다 해놓고도 1%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 믿음, 그 자세 그것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43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꼭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보면서 저는 자식이 둘밖에 없지만 둘 중에 항상 보면 둘째가 지혜가 있습니다. 뭔 지혜가 있냐?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 하는 거 보고도 눈치껏 행동을 합니다. 눈치껏. 그래서 웬만하면 둘째는 맞을 일이 없어요. 맨날 혼나는 거 첫째가 혼나죠. 잘못했다고 말이나 해야지 또 첫째는 고집도 세가지고. 여러분 일상의 삶이 everyday life is miracle. love, gospel, love and miracle. everyday life 일상의 삶 매일매일 그냥 삶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 물론 다른 의미가 있지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여러분 이번 수혜를 통해서도 생각지 않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만약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놓고 말씀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은 그분들보다 더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이 자체가. 아멘이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제물의 피를 섞으니를, 제물의 피를 사람들을 이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사 지낸 사람들의 그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사람들에게 죽여가지고 그들이 피를 묻게 한 거지. 이건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빌라도가 사람 여럿을 죽였어요.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이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해를 당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도 말씀하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거기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 물론 여기에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또 말씀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진짜 주의 인자심과 기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 사마리아 망대가 이렇게 잘 만들었나 모르겠네. 사람들 집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싹 잘 만드는 건 아닌데 문화했을 때 예수님께 물어봤어.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여러분 진짜 주의 인자심과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주의 인자심과 기적.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3장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진짜 주님의 인자하신 어떤 기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거예요. 7월 16일 날 영화가 개봉됐다고 해요. 뭔 영화예요? 예? 킹 오브 킹스. 킹 오브 킹스. 킹 오브 킹스. 제가 왜 오늘 이걸 갑자기 보여주냐면은 여러분 주님의 진짜 인자하심과 기적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설교를 했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복을 받으라. 여러분 영화를 이 애니메이션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어떤 안목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킹 오브 킹스는 기본적으로 원작자가 누구냐면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원작자 아세요? 근데 이 원작자 되시는 분이 기독교 사회주의자예요. 기독교 사회주의자. 그래서 아마도 이런 애니메이션 이것이 많이 표현된 것이 가난한 자, 뭐 이런 예수님 그런 것들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서 이제 혹시 보시게 되면 관전 포인트를 보게 이 애니메이션에서 지금 제가 진짜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진짜 지금 그 기적에 대해서 연결되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분이 그런데 예수전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진짜 어떤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가 들어야 되느냐? Only Jesus. 이분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도 하셨던 거죠. 회개에 가는 거예요. 회개에 가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약속. 진짜 약속.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화가 예수님의 영화일지라도 그런 걸 가려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단지 예수님은 좋은 분,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가난한 자에게만, 아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만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만나줬어요? 믿음 있는 자를 만나줬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만나준 게 아니라. 그 중에 가난한 분도 있을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 사명 선언문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명 선언을 딱 듣고 있던 그 고향의 사람들이 막 별로 불편하게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고향 사람들한테 뭐라 합니까?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요. 엘리야 시대에 말이야.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모든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고 오직 나만 한 사람뿐이었고,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과부를 만나준 게 아니라 누구요? 사렙다 가고 사렙다 가고 그 한 사람을 만나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요, 마태복음에도 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개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좋게 말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를 가려버리면요, 여러분이 잘 유의하셔야 돼요. 진짜 좋은 거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4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듣다 보니까 죄송해요. 거기까지 안 나갔지만 그 배급사가 몰몬교래요. 몰몬교. 미국의 배급사. 몰몬교는 뭡니까? 그것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구원의 길이. 그리고 그분 앞에 가려면 회개하고 가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그 믿음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후에야 믿게 된 그 진리. 그 진리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거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앞에서 지금 이 13장 23절 24절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또 한 가지 또 스토리, 열매 맺지 않는 그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연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좀 불편한 말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른 구원을 이뤄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처음엔 걸 가짜, 그게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주님의 사랑과 기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거듭났다면요, 내가 구원받다면요, 나는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자,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앞에도 우리가 시편에서 봤던 주의 인자하심은 다 뭐예요? 우리 어떤 환경적인 고난에서 그 문제 해결을 받는 거죠. 그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다. 근데 그거 모든 걸 다 합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은 뭐냐면 여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기 나오죠. 그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면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이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난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이 성경으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3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죠? 지금 출애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 됐던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가끔씩 거기서 어려움 당하면 그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기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잘못한다고 한 번 잘못한다고 한 번에 갑자기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오랫동안 지켜본다고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허송 세월인데 네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보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러기에는요 우리의 사는 날수가 결코 길지가 않아요. 앞에서 봤던 오늘 시편 107편 1절보다 봤던 그런 하나님의 인자심과 기적 같던 다 그것이 어디 들어가냐면 지금 이 새언약 이전에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우리 기적,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 바로 이 34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고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잘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 러브,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딱 생각나는 혹시 성경 구절이 있나요? 신약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34절에 이 새언약이 성취되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왔다고 했어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 살고 있으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진짜 기적,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예요? 부르짖는 자에게죠.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처음에 왔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을 구하는 자. 그래서 약속을 구하는 것이 팔복에 나오는 첫 번째 그 몇 가지가 그 약속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뢰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마음으로. 사진 보고서 마치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첫 번째 언약, 이 가운데서 율법,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들이 마음이 없어.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을 통해서 사람에게 뭘 줍니까? 아예 마음을 주면 마음. 가슴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주죠. 마음에 내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 이것이 기적이고, 이 안에 살 때 이 안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이 안에 살 때 앞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약속 가운데서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또 선포를 할 수 있어요.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인자하심과 이 기적을 찬송하는 이 복을 범사에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